세상이 늘 무속 종교나 불교와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강조를 합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는 걸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사람의 등장인물을 살펴보면서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9장에는 마태, 세무 서원인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침을 받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본래 살던 고향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중동 지역을 떠나서 팔레스틴으로 가려고 목적지를 정하고 고향을 떠났는데,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멈춰서 더 가지 못하고 그곳에 살다가 아버지 데라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를 하란에 살았는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브라함 하란을 떠났다. 그래서 대략 한 5, 60년 동안 하란에 그 아버지하고 함께 머물렀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5, 60년이면 상당히 이제 긴 세월이죠. 아브라함의 그때까지의 중요한 인생을 그곳에서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자기가 중요한 시절을 보내서 익숙해진 삶의 터전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목적지가 있는 걸 말씀을 하시면서, 또 아브라함에게,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부인 사라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어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손을 번식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는 게 그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손을 번창케 하실 걸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살던 곳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짐을 싸서 길을 떠났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하신다고 하시지만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에 대한 분명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은, 본래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고향 땅을 떠나고, 그리고 중간에 하란에서 이미 오래 살았댔는데 그곳을 하나님이 다시 떠나라고 하신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75세니까 지금 우리의 시기로 보면 노년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젊은 시절에 어딘가 희망을 가지고 이민도 가고 또 유학도 가고 뭐 이렇게 해보는 거지만 나이가 들면 본능적으로 인생의 황혼을 맞아서 정리를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떠나라고 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자손을 주시고 번창케 하겠다. 그것도 별로 실감이 안 나는 얘기입니다. 75세에 무슨 젊은 아가씨를 어디서 구해서 아기를 얻는다면 또 모르지만 지금 사라와의 사이에 자손을 주시겠다.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봐서 아브라함이 선뜻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의 터를 정리하고 그 얘기를 믿고서 길을 떠난다. 며칠 여행하고 돌아오는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런 길을 떠났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삶의 백그라운드를 또는 삶의 그 상황을 우리의 삶의 상황하고 견주어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읽지 않으면 성경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려면 반드시 나의 삶 속으로 이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읽어야 됩니다. 또는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읽어야 이 행간에 이 단순한 기록의 이야기 배후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지를 이제 들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별로 희망이 없는 상태, 별로 믿어지지 않는 그런 약속을 믿고 그거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것도 갑작스러운 얘기예요. 미리 만남이 여러 차례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가시다가 보니까 세관이 있고 거기에 마태라는 세무서원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앞뒤 설명도 없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전혀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마태가 세리였다. 예수님이 근데 보시고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일어나 따랐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가셨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거예요. 그러는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이거 갑작스러운 상황인데 미리 초대장을 초청을 하고 준비를 하고 집안을 쓸고 닦고 음식을 시장을 보고 이런 스토리가 전혀 아니잖아요. 갑작스럽게 음식을 마련해서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것도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예요.
갑작스러운 상황인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거기에 와서 같이 앉아 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이 복잡하게 없지만 여러 가지가 동시에 뭔가 발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리라고 할 때에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다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그 집에 담벼락 밑에도 가려고 하지 않는 일은 혐오되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죠.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고 예수님은 주저함이 없이 그 집에 가셨고 또 음식까지 같이 잡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거는 좀 유대사회의 당시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면에 지금 보신 대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상상해 볼 때에 마태가 다른 세무 직원들을 자기 집에 예수님과 함께 초청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혹시 있었지 않겠나. 길 가시던 상황에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같이 그냥 묻어서 마태의 집에 갔고 마태가 그 사람들을 주저하지 않고 다 자기 집에 불러들였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용한 상황이 아니에요. 뭔가가 막 역동적으로 움직여지는 모습을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표현이 세리와 죄인이다. 그냥 사람들 아니고. 그러니까 세리도 죄인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랐고 그 집에 왔던 사람들이 죄인들이었다.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좀 옳고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이 집에 올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온 사람들은 전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따르다가 왔고 마태가 부르니까 온 사람들은 다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된 거 하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렇잖아요. 세리가 어떤 인간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또 먹고 거기에 따라 들어간 사람들 보니까 전부 그런 부류의 죄인들이라 이렇게 이제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즉각적으로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치 않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하나님의 마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안다 그러고 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엔 관심이 없어. 남들이 보는 앞에서 제사의 방식이 어떻고 어쩌고 이런 조금이라도 조금 규정이 어긋난다든지 이러면 득달같이 문제를 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찌르신다고 그럴까, 일깨워 주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장면은 마태에게 느닷없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마태의 일생에, 마태의 평생에 단 한 번도 이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수 있는 일이 생겨요. 자기 보고 따르라. 하나님이 이 마태가 옆에 와도 피해갈, 사회적으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마태가 세리고 바리새인들 같으면 다 손가락질하면서 이러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게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걸 뭐를 짐작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마태에게는 이게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안다 그러고 남들에게 가르치는 저 목사 저같이 이런 인간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 집에 가는 걸 보고 비난하는 거나 하는데, 막상 마태는 이게 이 속에 뭐라고 지진이 났다 그럴까, 폭풍이 분다 그럴까, 뭐 혁명이 일어났다 그럴까, 마태에게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우리 읽은 18절 이하에 한 관리가 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몸에 손을 얹어서 좀 살려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가시 나아가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는, 이거는 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알고 고쳐주셨다고 하기보다 여기 보면 이 여인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다가 뭐 많은 의원도 만나고 다른 데서 보면 돈도 많이 쓰고 했는데 이제 아무 다 소용이 없고 재산도 병 고치는데 다 털어먹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부정한 병입니다. 이거는 죄인 취급받는 병이에요. 유대인들은 부정하냐 정결하냐, 이게 깨끗하냐 더러우냐, 이게 육신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를 항상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그 습관이고 생활 풍습이죠. 부정한,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 버려진 무슨 저주받은 이런 눈으로 보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받는 시선, 그 아주 고통스럽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거예요. 그런 아픔을 안고 있는 여인이 이제 돈도 다 털어먹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은 그런 상황, 마음이 얼마나 약해졌겠습니까? 근데도 낫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무 간절하고, 그 예수님 옷자락을 뒤에서 잡았다잖아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라.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시죠? 그 마음이 얼마나 떨고 불안하고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
얽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고쳐줬다 하시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얼만큼 간절한 뭐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마태도 지금 보았습니다. 마태가 세무서원이긴 하지만은 사람들에게 돈밖에 모르는 놈, 제 동족도 모르는 놈, 그러니까 욕을 들으면서 죄인, 종교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겉으로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달리, 그러니까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을 얼마나 아주 쉽게 평가합니까? 나쁜 놈, 못된 놈, 죽일 놈. 근데 이 마태 속에 움직이는 걸 예수님이 보시고,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의 가슴 속에 맺힌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보시고, 이제 이 아브라함 얘기도 우리가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지만은, 그리고 여기 설명은 없지만, 자 보세요. 마태가 나를 따르라 하는 한마디에 따라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 그 의식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이 죄인이라든지 더럽다든지 이런 시각으로 보는 세월이 10년이 넘어가면 우리가 사람 앞에 나타나기 싫죠. 사람이 다 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인기피증, 그거는 아주 고상한 표현이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뚫고 예수님에 와서 옷자락을 만진다. 그렇게 뭐가 없으면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마태에게 비난의 화살을, 그 집에 간 예수님에게 그렇게 비난하는 말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배가 불러. 뭐 욕먹을 짓을 자기들은 하지 않는다고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움직였겠느냐? 하나님이 떠나라 그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쉽게 떠나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쉽게 떠나시겠습니까? 여기에 안정이 돼 있고, 여기에 모든 것이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있고, 뭐 하여튼 외형적으로든지 육체적으로든지 마음으로든지 다 그러면 떠나라 그런다 그래서 쉽게 떠나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더구나 말씀드린 대로 75세나 된 상태이고, 뭐 자식을 기대하기는 이미 희망이 없는데 거기다 자식을 번창케 한다는 헛소리 같은 얘기를 어떻게 믿고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죠. 아브라함의 속에 뭔가, 사람이 모르는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고 편안하고 뭐 다 그런 걸 누구든지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찾을 리가 없죠.
하나님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더 나은 뭔가를 찾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자 청년이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가질 건 다 가졌는데 이제 영생만 보장받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신고하면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너는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고 네 영생을 원하느라고 날 찾아오지 않았느냐.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차이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냐, 영생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는 것이냐. 내가 가질 만한 거에다 뭐 하나 좀 더 붙이고 싶은 거, 뭐 이런 것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 우리들의 신분이라든지 바리새인이냐 세리냐 이거 가지고 죄인이냐 아니냐 이런 게 하나님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라고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가 봐 걱정이 돼. 하나님은 이미 들으시는, 하나님은 다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은 다 들어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문제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냐. 특별히 이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마태나 여기 있는 혈루병 앓는 여인이나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미래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미래를 현재에 갇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안주할 수 있으면 했겠죠. 근데 그의 마음은 뭔가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슨 이 나이에 자식을 얻어, 무슨 지금 이 나이에 어디 먼 길을 떠나, 단순한 여행도 아닌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이 삶이 내가 이것으로 여기 안주할 그런 이 삶이 아니다. 뭔가를 아직도 찾고 있고 뭔가 아직도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향한 길을 제시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제와 오늘에 안주하도록 우리 삶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희망적이지 않고 나이가 이런데,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아요. 젊은이도 하기 어려운 일을. 우리는 자꾸 상황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나 너무 사람들이 하는 시선에 이게 마음을 뺏겨가지고 내일을 스스로 포기해. 이제 무슨 희망이 있어. 의원들도 다 나를 고치지 못하고 돈도 다 떨어졌고 이 원망이나 하고 그러잖아요. 베데스다 연못,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고
딴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가고 날 집어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앉아있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탓을 해. 내 나이가 몇인데 뭐 인제서 그런 거 해? 내 이 상황이 이런데 꿈도 뭐 그런 헛된 꿈을 꿔? 여기에 하나님의 세계는 아브라함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믿은 것이고, 혈루병 앓는 여인도 그런 얘기고 마태도 그런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미래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당신의 손안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는 미래를 향해 가도록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고 이것이 영생을 향한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어넣으시는 믿음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을 내 스스로 규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규정하는 걸 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지라. 길이 남아있어요. 이 길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루를 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면 100세가 되어서라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우리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복의 길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된다는 것은 네가 네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아직 내가 세상에 나아가게 할 복이 되게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황에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일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과 소망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좌절과 스스로 포기와 낙심에 붙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앞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